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종말은 통일장 특별 설교, 제가 삼위일체 통합신학대전 80번을 완성하고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종말론의 특별 설교, 목요일날은 과학 특별 설교, 이제 앞으로는 금토는 21세기 설교의 세계 특별 설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21세기 문명과 통합 24번째입니다. 계시록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1세기 문명과 통합하라. 오늘은 문명과 통합 9번째로 계시록과 21세기 나타난 종말 징조와 대통합. 9번째, 계시록과 21세기 나타난 종말 징조와 대통합. 9번째, 7번째, 2번째 하겠습니다. 징조와 계시록을 대통합, 이런 문제를 계속 다루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떻게 재림을 사모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이죠. 그 징조가 다 나타났어요. 이제는 결정적으로 문 밖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 덮여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큰 의미로 징조 문제를 다루었는데, 징조 문제의 7번째가 대체신학입니다. 지난번에는 대체신학 징조 문제에 대해서 영예로 보는 문제, 또 실질적으로 보나 유대인과 연관시키는 징조 문제, 이건 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징조는 영예로 해서는 안 되고 유대인과 연결해서도 안 된다. 종말의 징조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시대적 의미로서만 설명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 견해와 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서철원 교수님인데, 이분은 정신대 신대원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부총장을 지내시고 독일에서 학위까지 다 마치시고, 독일에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김세윤 교수님과 서철원 교수님 두 분이 유럽 100대 논문집에 실릴 정도로 아주 저명한 조직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총신대 은퇴를 하시고 신학대전 7권을 발간했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7권 신학대전,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마지막에 7번째 종말론 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징조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가 제가 여기를 참고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징조는 저하고 같아요. 근데 이분은 무천령 학자입니다. 무천령 학자는 대부분 영예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합동 측에, 정신대 합동 측의 대표적이신 조직신학자거든요. 박형량 박사의 뒤를 이은 대신학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무천령 학자가 제 견해와 이렇게도 일치할까? 저도 이 서철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 때는 4대 학파가 다 통합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기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의 내용을 5대 징조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철원 교수님의 징조에서
5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첫째, 온 세상에 복음 전파된다. 복음 전파. 땅끝 선교. 저와 똑같죠? 전 세계 교회의 배도. 이것은 제가 유럽 통합의 배도라고 했고, 분명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 혹은 거리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문제도 다르죠. 저하고 종류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권력에 받은 세계 연합정부, 이게 제가 보는 이유인데 연합정부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유란 말은 안 하셨지만은 분류에 있어서는 권력의 연합정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옛짓을 모르는 천재들 허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같죠. 그런데 이 분류는 대부분 벌코프, 유명한 칼빈 신학교 존신학교 벌코프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박형명 목사님, 그분도 존신학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대부분 이 5가지 형태는 종말론의 분류의 형태입니다. 저도 이렇게 분류를 하죠. 저는 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5가지를 어디까지 설명하느냐. 과거 시대는, 열리기 전 시대는 좀 더 소극적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뚜렷해지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천 교수님이 어디까지 해석했는가,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7번째 지금 설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힌트 포털에 들어가셔서 동영상과 자료가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천 교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보겠습니다. 첫째, 온 세상에 편만의 복음이 증거된다.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어느 학자들이나 지금 땅까지 복음이 증거됐다. 여기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동일하니까요. 이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전 세계 선교가 완성됐다. 선교 주체 관계자들이 앞장서서 설명하거든요. 2000년 전으로 핸드리슨 1792년 이후에 강력하게 선교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재림의 징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귀한 문제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 36절 뭐가 나네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이어나지고 쌀이 나면 내가 문밖에 온다. 이게 이스라엘 독립이다. 귀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서천은 교수님이 이스라엘 독립 문제를 어떻게 보셨는가? 종반은 책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다. 20세기 초역까지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귀환과 국가적인 독립이 불필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봤거든요. 독립 전에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했다. 해질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오니즘 대표는 해질이 시온운동을 유태인인데 버렸죠. 그 이후로 독립이 물살을 탄 거예요. 시험은 일으켰다. 그러면 다시 고토로 팔레스틴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스라엘이 귀합체하고 이 책에서 제가 해제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제가 1988년도에 제가 세미나를 했던 책입니다. 이것이 오래된 책이죠. 저는 변함없이 이걸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가 마태복음 24장 32절 36절을 본문은 여기에 개방하셨지만 해석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독립 문제 영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독립 자체를 정말의 징조로 봐야 된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로 치르는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시킨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소유가 못되고 있다. 지금 솔로몬 성전 부지가 완전히 청량되지만 성전 부지에 세계 3대 성지 하나는 유명한 황금 모스크가 있다. 그걸 허려버려야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헐지 못한다. 헐면 당장 전쟁이 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성전 문제와 연결된다. 성전에 앉아 사도 2장 4절.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전 개혁 성경에 번역이 됐죠. 마태 24장 15절에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다. 이건 성전을 이야기했거든. 서철원 교수님도. 저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37년 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은 지어져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서철원 교수님이 저와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핵심을 주님 재림에 확고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으니 주님 오실 때가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스라엘 대대적으로 핵심하면 그때 주님 오신다고 확실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독립했으니까 재림 확실하다. 이것은 제 뼈대거든요. 이스라엘을 독립을 설명하지 않고 또는 영에 뿌리고 세계주의는 이것을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돌려버렸는데 저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징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서철원 교수님과 동일하게 해석을 했다. 참 감사해요. 부처님과 저는 역사기 수정 역사기 전쟁설인데 이렇게 통합되잖아요. 통합 계시로 신학이잖아요. 앞으로는 물결산이 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 전 세계적인 배도예요. 배도 보면은 바울이 사도 2장 3절 4절에서 불법 배도 배단이 있다는 지적이 돼서 바울이 말하는 불법이란 하나님 대신 구원의 법을 허는 것을 말한다. 적그리스도는 성경이 제시한 구원의 법을 완전히 바꾸고 자기의 법을 세운다. 저도 사도 2장 3절 4절을 베드로 보거든요. 세계적인 통일합니다. 베드로란 예수님 구원 도리를 전 세계 교회에 거부한 것이다. 이것이 종교다운지 교황 적그리스도 유럽에서 기독교에 100% 기독교에 있던 유럽이 지금 회교로 가고 캐톨릭이 과거에 한때는 70% 했어요. 지금은 모슬렘으로 많이 또 바뀌어 있고 교회가 몇 % 안 되잖아요. 다 배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도 현상을 강력하게 종말론 책에다가 주장하신 것은 저와 동일하다. 불법 배도를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도하고 현재 전 세계 교회가 배도하겠다. 동일하잖아요. 제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로마 교회와 종교 계획의 많은 교회들, 특히 세계 교회 협의회 WCC죠. 가입된 대부분의 교회도 완전히 배도하는 교회들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 저는 이 교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참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에 이전에 영위했던 것이 그때는 대안이었다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으로 밖에 그 복음을 그러면 침묵할 겁니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영위했던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정당했다. 이걸 제가 계속 영적인 해석도 지금은 응용으로 돌리자. 원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문제 이런 징조를 최초로 언급을 해서 깨웠다. 이게 얼마나 참 훌륭한 일이냐. 징조가 없는 계시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징조가 없는 시대적 종말론이 무슨 의미가 있냐. 깨웠다. 그러나 유대인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 교회의 종말의 징조로 그 부분을 정정해야 된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참 애로웠습니다. 영적이냐 세대주의냐 양쪽 갈래 속에서 영적인 것도 아니고 세대주의도 아니다. 신앙은 다 위대하고 훌륭하지만은 해석상에서 저는 중간이 아니에요. 저는 확실하게
시대적 징조로서 설명을 해오는데 오해를 또 받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영적인 이쪽에서 볼 때는 이광동이는 세대주의다. 세대주의에서 볼 때는 이광동이는 또 뭐다. 이게 좀 애매한 위치가 됐는데 제 애매한 위치가 전 세계적인 이론으로 확산될 것으로 저는 소망을 굳게 갖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는 징조지 셈이에요. 표적이거든요. 영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로마 교황청이 적그리스도 여기 보면은 사도 2장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그 다음에 종교 계획 때 칼빈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틀림없거든요. 칼빈이 500년, 칼빈 이후에 500년 동안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것이 개혁주의 정통 종교 계획가들의 신앙이 왔는데 20세기에 와서 이게 묘한 신학적인 종교다운지가 나타나고 이러면서 교황에 대한 좀 미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약화가 됐거든요. 웨스트민스터 24장 46항에도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불법한 사람이라 분명히 나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 부분을 교황이라는 말을 부분을 또 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 속에 우리가 있다. 그런데 서철은 교수님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칼빈을 유시해서 이렇게 왔다. 루터는 교황이 가면을 하고 육체를 가진 사탄이라고 정죄했다. 왜냐하면 그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루터가 이야기했다고 해요. 교황이 적그리스도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현재 로마 교회 교황을 배도의 완전 집행자가 현재 프란치스코죠. 현 교황의 모습 이 시대 재림의 종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20세기 중반 이후 로마 교황들은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종교들의 신과 같다고 단언하였다. 특히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를 루시퍼의 아들이라고 천명했다.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 단정을 해도 의의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관계자라. 이렇게 이 종하는 책에다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했던 이 징조에 대한 많은 주장들을 총란 성자론 3 일반적 징조론 이 부분에 주장했던 핵심적인 5대 징조가 신학자들에게 동의가 되어지는 걸 보고 굉장히 제가 기뻤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 동의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성경 해석은 대원린 전통적인 신학 해석을 소중히 여기면서 시대마다 더 발전된다는 것, 그리고 상식적으로 해야 돼요. 상식적인 우리의 이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적으로 되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과거의 논리에서 영위한다거나 또 자기 교리에서 이렇게 과대하게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본문을 흐려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범세계적인 단일 정부. 이게 참 또 애매하죠. 서천은 교수님은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 자기를 숭배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숭배하게 한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이고 계시록 13장에도 나오죠. 영이 뱀 마귀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종으로 다 경배하게 한다. 이 부분이 근거를 가지고 저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숭배받는 일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1절에 그가 나타나면 그가 적그리스도죠. 나타나면 대환란이 시작된다. 계시록 6장의 흰말이 나타나면은 흰말이 적그리스도죠. 나타나면 6장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적인 어떤 단일 정부가 형성된다. 서 교수님은 유럽 연합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세계 단일 정부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핍박이 진행될 것이므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세계 단일 정부가 될 것이 확실하다. 계시록 13장 7절로 그랬죠. 저는 단일 정부, 아니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한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니엘서 7장 보면 작은 뿌리, 새 뿔을 뽑아버리는 정치적인, 권력적인, 그다음에 전쟁적인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데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 국가가 저는 유럽연합으로 보는데, 이제 자세히 다음 주쯤 이 문제를 제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마지막에는 성경 구절을 전부 부정한 채야 해석을 하면서 입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금머리, 머리는 금머리, 바벨론, 은은 메데바사죠. 그 다음에 동은 헬라 제국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철입과 로마 제국이 나타난다. 이 해석은 칼빈, 박유선, 이상근, 박경영, 박경만 선생님도 주경이 아닙니다. 저 동일하다. 근데 마지막에 발가락,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왕이 보셨다. 그때에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가 어디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세계주에서 10개 국가다, 재생 로마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지금 28개가 27개죠 이제 되니까, 이 문제, 적그리스도 국가 문제가 아주 낭패였죠. 숫자 문제 때문에. 근데 열국이니까 많은 나라를 의미하는데 10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파문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도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성경으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철과 흙이 섞인다. 이것은 융합시대에 말하고, 정치적으로는 유럽연합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적그리스도 국가는 신앙생활을 제한할 것이다. 적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지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대폭 제한하고 전통의 믿음 생활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핍박이죠. 지금 차별법이라든가 동성연애법, 그 다음에 이런 데 대해서 얼마나 세계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어렵도록 합니까? 이게 다 전체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은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 종교다운주의를 가장 앞섰고, 교황청, 그 다음에 유럽연합, 그 다음에 범종교단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마치 이상형인 것처럼, 종교 통합이 선인 것처럼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시대입니다.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우리는 교황으로 보고, 교황이 권력을 받는 것을 유럽연합으로, 지금 교황이 유럽연합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캐톨릭이요, 그 다음 바티칸이요. 근데 놀랍게도 서천 교수님이 유럽연합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만, 이 국가에 대해서 저는 계시록 7장
17장 7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유럽연합이라고 제37년 연구에 해석하게 명예를 걸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누구도 변할 없는 그러한 확고한 성경의 근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적그리스도 나라는 세계 단일 정부가 될 것이다. 본세계 단일 정부가 이상 서천원 교수님이 7권의 전시나 최후의 총신대 은퇴하시면서 바로 몇 년 전에 이것을 완간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많은 부분을 살펴봤더니 징조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여기는 이제 짐승표로 다루지 않았는데 그 외에는 다 100% 동일하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합동적 총신대 조신학 교수였고 부천련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지금까지 부천련의 견해는 거의 대부분 영해를 했고 과거로 돌렸거든요. 징조들을. 그런데 파격적으로 제 주장과 일치되는 이러한 해석들이 학자들 간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넘길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서천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진리 임하겠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계시로 영위하거나 또는 은혜 쪽으로 몰고 가면 조금은 도움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연결해서 자꾸 유대인 연결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또 다른 견해가 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는 없다. 징조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를 질문했어요. 주의 이 말씀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징조예요. 분명히 주의 임하심이에요. 세상 끝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대대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쭉 이야기하시면서 마태 24장 15절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멸망에 가증한 미움으로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32절 36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일어나지고 싹이 나면 내가 문 밖에 가까이 이룰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나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문 밖에 이스라엘 독립하면 문 밖에 가까이 얼마나 이것이 자극적이고 우리를 깨웁니까? 이것을 영에 버리거나 유대인에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나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징조를 통해서 깨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죄인이 어찌 주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시대, 융합시대로 돌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시록,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에 관한 모든 것들이 교회를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며 우리를 깨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불충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만 오늘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